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가족 관계라는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시작하면서 좀 고백을 드리면 저도 가족 관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결혼 이제 22년째 들어가고 있고 3명의 딸을 키우고 있는데 고3, 중3, 초3 아주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늘 도전이 되고요. 다행히 오늘은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가끔씩 제가 이런 가족 문제나 뭐 부부관계 혹은 결혼 예비 학교 이런 데 강의를 하러 간다고 집을 나서면 따라 나와서 저에게 경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밖에서 다 까발리면 직업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잘 살아라 라는 경고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참 늘 도전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지만 또 그렇지만 또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 자체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 역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 역시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제가 먼저 저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부부 이렇게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한 믿음 좋은 김지사님이라는 분이 네, 긴장이 되나 보네요.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목이 벌써 타기 시작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상담실에. 근데 이분이 상담실로 오시게 된 이유가 그 교회에 교구 목사님께서 상담실을 한번 가봐라라고 제안을 하셔서 오시게 되었는데 이 김 집사님이 그 교구 목사님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말을 잘 듣던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중학생이 되더니 게다가 중2가 되더니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자아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엄마랑 자꾸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 화장실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 것 같았는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우리 아이가 좀 변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그래 얼마나 힘들어 아이가 중2 되더니 이상한 돌림병에 또 걸렸나 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아니 당신은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애 한 명 제대로 못 키워서 나를 또 이렇게 귀찮게 해. 나도 요즘 회사에서 잘리나 마냐 지금 고민하고 사느라 얼마나 힘든데 아이는 당신이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김 집사님을 나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좀 두 분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다툼이 있었다고 했지만 거의 밤새 OK 목장의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동안 대화도 좀 없었고 좀 힘들다가 아이 문제로부터 촉발된 이 부부 싸움이 여러분 보통 부부 싸움은 그 결혼의 모든 역사를 한번 다 이렇게 훑잖아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얼마나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렇게 밤새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힘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교구 목사님께서 이 김 집사님의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그날 주일날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만났는데도 늦게까지 남아 계시면서 상담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행스럽게 그 다음 날부터 그 교회에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김 집사님께 이 목사님이 우리 40일 새벽 기도 이 아이 문제와 남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도 중보 기도를 약속했고 김 집사님도 40일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40일 동안 새벽 기도 김 집사님이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아이와의 관계, 남편과의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을 것 같습니까? 더 안 좋아졌을 것 같습니까? 예, 좋아졌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렸겠죠? 네. 안타깝게도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새벽기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찍 일어나려면 일단 몸이 힘듭니다. 몸도 힘들고 또 김집사님은 아이 문제와 남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를 하니까 본인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남편과 아이가 빨리 좀 변하기를 더 많이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기대가 크면 여러분 뭐도 더 커요? 실망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새벽마다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오다 보니까 아이를 아침에 잠깐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남편과는 더 대화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아이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학교를 가는 날도 많아졌고요.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40일이 지났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더 낙심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그리고 남편이 안 돌아왔어요. 아직 아이는 아직 엄마랑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만 좀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님도 왜냐하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목사님이 좀 힘들어가지고 낙심하시다가 오늘 여러분이 MOU를 체결할 서울여대 가족상담센터를 김 집사님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상담센터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고 여러분 자녀들도 아마 그런 거 보셨을 텐데 초등학교 때 말 잘 듣던 애가 중학교 가도 계속 말 잘 듣던가요? 저희 집에 이제 중3 있습니다. 중3이면 중2병이 거의 다 나을 시점이 되었고 이제 고등학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말 안 듣습니다. 예나야 하고 부르면 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막내는 지금도 아빠가 부르면 막 웃으면서 달려와서 안기는데 둘째는 왜 불려는 듯이 이렇게 인상 쓰면서 바라봅니다. 그게 아빠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봐? 이러면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대답이라도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야 이제 대화라도 좀 할 수 있는데 원래 중2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예쁜 아이로 잘 자라다가 중학생쯤 되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 친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우선 자기 자신에게 변화는 뭔가 하면 자기 몸이 거의 엄마랑 아빠랑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엄마의 딸, 아빠의 아들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거의 아빠랑 비슷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내면에 또 변화도 일어나게 되면서 좀 엄마 품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훨씬 신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좀 집 밖으로 좀 나가고 싶어 하고 엄마 아빠에게 고분고분하다가 좀 이제 대들러 보기도 하고요. 대든다는 게 엄마 아빠를 자신의 부모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해서 좀 대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2 아들도 엄마에게 그렇게 말 잘 듣던 아들이었는데 이제 중2 되더니 아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고요. 목소리도 바뀌잖아요. 안 그래도 징그러운데 막 대들면 엄마는 좀 벌써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샤워하다가 욕하는 소리 밖에서 다 들리잖아요. 저희 큰애도 가끔씩 욕을 할 때가 있거든요. 다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니까.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이의 변화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 자꾸 대드는 사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여러분 가족 치료자들이 권면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이렇게 청소년이 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야, 너 다시 옛날로 돌아가 라고 압박을 하면 아이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멈춰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아기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담을 띄워서 집 밖으로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집의 문턱을 낮춰줘야 돼요. 담을 낮춰줘야 됩니다. 오히려 청소년이 되면 좀 쉽게 자유롭게 친구도 만나고 들어올 수 있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늦게 들어와도 되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자기가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자유를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턱을 낮춰줍니까? 더 높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담을 뛰어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편안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담을 띄어서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른이 안 됐거든요. 친구가 좋아서 나가보니까 이 녀석들이 잠깐 만날 때는 기분 좋았는데 조금 이렇게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보다 훨씬 미성숙한 인간들이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부모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려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담을 뛰어내려서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턱을 낮춰주고 경계를 낮춰주고 담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라도 편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면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조율을 해 나가는 게 바로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이 중2 아들도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보니까 지금 대화를 잘 나누는 이 김집사님 부부가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가지고 아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부부가 아니라 남편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고 이 김집사님은 주로 집에서 아이를 돌봤어요. 여러분 여성분들 같으면 이제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결혼을 하는 이유가 아이와 함께 살려고 결혼하셨어요? 누구랑 결혼하셨습니까? 남편이랑 결혼하셨잖아요. 부부관계 친밀함을 누구랑 누려야 됩니까? 남편이랑 누려야 돼요. 근데 많은 댁에서 주로 누구랑 누리세요? 친밀함을? 아이들이랑 누리세요. 주로 엄마의 친밀함의 대상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과 많이 친밀하게 되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들어왔는데 친함의 강도가 엄마와 아이들은 100이라면 자기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도 성격 괜찮은 아빠나 친밀함을 잘 경험하는 아빠들은 야 나도 좀 끼워줘 그러면서 가가지고 같이 놀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아빠들은 좀 이렇게 끼워보려 하다가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뭐 해요? 스포츠 보거나 게임하거나 그럽니다. 고상하신 분들 혼자 앉아 책 보시거나. 네.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소원함을 느껴서 아이랑 더 많이 친밀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남편도 어떻게 될까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집사님 부부가 딱 그런 상태예요. 안 그래도 주로 일을 밖에서 하느라 집안에서 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많이 못 누리고 있어요. 근데 아이의 연인은 자기가 아니라 엄마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김집사님은 왜 아이를 그렇게 붙들고 있을까요?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남편이 얼굴을 잘 안 보여줘요. 앉아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조금 얘기하면은 아유 그만 얘기해 그러고 피곤해 그러고 들어가 버리고, 거기서 자꾸만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 섭섭함을 누구에게 풀어야 돼요? 주님께 풀어야 되겠죠. 예, 기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주님과 풀어야겠지만 아들에게 집중하고 아들을 내가 잘 키우고 아들을 보란듯이 키워내서 뭔가 거기서 얻는, 여기서 느꼈던 소원함을 여기서 대리만족을 얻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다 힘들어요. 이 김집사님 부부는 부부관계에서 느꼈던 그 소원함을 해결할 길도 없고, 또 김집사님이 아이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부부관계는 해결될 가능성보다는 더 소원해질 위험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김집사님은 또 아이에게서조차 또 내가 그렇게 집중했던 나의 모든
잃어버린 꿈을 대신 성취시켜줄 대상으로 여겼던 아이가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나려고 하니까 또 여기서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찾으려고 했던 솔루션은 뭔가 하면 김 집사님 혼자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또 필요할까요? 이 가정에는 부부관계도 회복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조금 자유를 줘야 됩니다. 문턱을 낮춰주고 아이가 이제 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조금씩 허용해 주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발달을 경험해 나가는, 성장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막 하니까 오히려 기대만 더 잔뜩 높아져 가지고 따라주지 않으니까 더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 더 어쩌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최원근 목사님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보통 교회가 건강해져야 가정이 건강해진다고 많이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오히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족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묻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기 걸리면, 감기가 걸렸어요. 지독한 감기가. 먼저 누구를 만나요? 몇몇 분들은 목사님을 만나신다고 그러시네요. 목사님 괴롭히지 마세요. 감기 걸렸다고. 네, 문자만 하세요. 저 목사님 감기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자꾸 만나시면 목사님께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네. 감기 걸리면 누구 만나야 됩니까? 의사를 만나셔야 돼요. 의사 만나서 적절한 처방을 받고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뭐도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고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술을 발전시킨 건 누가 발전시켰어요? 사람이 발전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의술도 발전시키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상담도 발전시키고 가족관계도 발전시키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이 김 집사님 부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는 거, 제가 이제 우리 김 집사님 부부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아이가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제 이 김 집사님 부부가 40대 중반쯤 되고 있었어요. 40대 중후반쯤 이제 되고 있는 중이었죠. 여러분 40대 중반쯤 되면 여러분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그 40대 중반쯤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중년기라고 부릅니다. 중년이 되었어요. 네, 나는 내 나이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 처음 만나서 두 분이 사랑하시고 결혼해서 신혼기 때 처음 아이 낳고 막 이렇게 살아가실 때의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벌써 한 5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노력들, 그거는 이 부부 관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해야 됩니까? 부인이 해야 됩니까? 같이 하셔야 돼요. 그죠? 둘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정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인 집사님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 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또 성찰도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런 계획도 얘기하고 현재 서로가 각자가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들, 걱정들 이런 것들도 서로 나누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거는 영적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거는 개발하지 않고 주님 저에게 좋은 관계를 주세요 라고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집의 큰아이가 얼마 전에 수학능력고사를 봤습니다. 망쳤습니다. 근데 시험 치기 전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 좀 해줘. 성적 잘 나오게.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기도가 끝났는데 아이 얼굴이 별로 밝지 않았어요. 찍은 거 다 맞게 해달라니까. 여러분, 제가 차마 그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그렇게 기도해서 찍은 거 다 맞아가지고 성적이 뻥튀기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이 아이가 인생의 중요한 여정마다 그런 중요한 위기가 닥쳐올 때 계속 그날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나는 별로 노력 안 해도 아빠가 기도하니까 다 잘 되더라. 이거는 이 아이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막 시험 치려고 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가지고 있는 성적도 제대로,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는 꼭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 그 실망한 얼굴을 보면서 참 미안하지만 이게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발휘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한 가족관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꼭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신앙생활과 가족관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앙과 가족관계. 여러분, 가족관계가 부부관계가 좋으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이 막 좋으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저는 둘 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관계가 있어요. 상호 관계가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둘 중 어느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신앙생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부부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왜냐하면 저희 집에 딸이 3명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딸 많은 집의 아빠들이
여성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생계형 여성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여성주의, 여성인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근데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족을 꾸리고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가족 생활을 해 나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좀 느껴지세요? 형제 자매 얼굴 보면 하나님이 좀 느껴지세요? 냄새가 좀 나세요? 네.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일까? 물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우리가 집대성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교리예요. 하나님이 여럿이든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든 둘 중 하나지 우리처럼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기독교의 매우 독특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각세 위격이 독특한 위격이 존재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이제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경험이 바로 나를 경험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원한 관계 속에서, 좀 더 정확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사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늘 성자 하나님 속으로 침투하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침투하시면서 함께 존재하세요. 서로에게 계속해서 들어가시고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시는 그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끼리만, 하나님 안에서만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물을 향해서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떠난 저 멀리 계신 어떤 분,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관계 속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다가오셨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를 못했어요. 잠깐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가 또 금방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고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또 어디 가면 또 하나님 또 다가가셔가지고 또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그럼 또 시간만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럼 또 하나님 또 다가가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는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얼마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오고 싶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겠어요. 저는 예전에 아이를 낳기 전,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아이를 기르기 전까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3, 중3, 초3 애들이랑 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복합 종합 예술이 필요해요. 고3 수준에도 놀아야 되고 중3 수준도 놀아야 되고 또 초3 수준도 놀아야 되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대학 교수입니다. 박사학위도 받은. 제가 제일 편하게 놀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도 고3, 말이 좀 통하는 고3? 네. 초3하고 놀려면 굉장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또 얘는 얼마나 자주 삐집니까? 아이 잘 모르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 아이가 삐져가지고 제가 달래고 오느라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점심에 버거킹을 사주기로 했거든요. 드라이브 스루 버거킹이 우리 동네에 생겨서 갔더니 줄을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저걸 먹고 오면 경신교회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성아 미안하다. 다음번에 오자. 다음번에 와서 우리가 사자. 오늘 아빠가 이걸 먹고 가면 늦을 것 같아. 그랬더니 초3 우리 아이가 가지 마. 왜 꼭 가야 돼? 일요일 안식일이라면서 왜 꼭 가야 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꼭 먹고 싶었구나 오늘. 그렇지, 이거 먹어야지. 왜냐하면 금방 생겼거든요. 이게 또 뉴 아이템이라서 아이들이 꼭 먹고 싶은 거거든요. 아이의 마음의 높이로 가서 달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달래긴 달랬어요. 100%는 못한 것 같은데 한 90% 정도. 갔다 오라는 허락은 받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기꺼이, 불편하지만 기꺼이 아이의 자리로 내려가서 초3 수준에서 놀아주는 거예요. 왜? 아이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질적 차이, 존재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으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와 얼마나 관계를 맺고 싶으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는 그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면 뭐가 회복돼요? 존재가 회복돼요.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 역시 관계 맺으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댁에 앉으셔가지고 스마트폰 열면 전국의 모든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떠 있어요.
1인 교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나오셔서 이런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시고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하시고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하십니까? 우리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은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아도 되는데 왜 부부가 같이 삽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아도 되는데 요즘 아이 낳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저희도 3명 낳고 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내 친구 아빠는 이거 사주는데 아빠는 왜 이거 안 사줘?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3명 나눠야 되니까 선물이 3분의 1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받는 것보다. 대신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대신 언니들이 2이나 있지 않니? 그 언니는 늘 네 옆에 있는 선물이야. 네, 동의 못하지만 아이들은. 네, 큰아이에게도 얘기합니다. 동생이 2이나 있지 않니? 저기 귀찮아 죽겠는데 나중에 가봐.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될 텐데. 우리가 쉽지 않은 이런 삶의 여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고 많지 한 명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왜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를 전수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아이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로부터 좋은 관계를 혜택을 받지 않나요? 주기만 하시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돌봤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딱 보여주는 그 천사 미소 한번 딱 그거 한번 보면 모든 노고가 다 사라지지 않나요? 마음이 좀 힘들 때, 물론 아이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만 아빠라고 달려오면서 아빠 지금 뭐해? 라면서 관심을 보여줄 때 이 세상 어떤 뛰어난 상담사보다 저를 더 잘 위로해주는 상담사가 우리 딸이에요. 부모도 자녀로부터 관계 혜택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냥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모가 되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였어요? 제가 아빠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예요. 그러면 제가 아빠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에요? 아이 덕분이에요. 아이 덕분에 제가 아이와 아빠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아빠됨은 아이에게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부모니까 내리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아빠니까 아빠의 권위가 먼저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빠를 만들어준 사람의, 만들어준 아이의 권위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간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부부 관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내가 어떻게 남편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남편이라는 인격을 얻게 되었어요? 결혼하면서. 누구 덕분이에요? 주례 목사님 덕분이에요? 부인분들, 내가 어떻게 아내라는 인격을 얻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내됨, 나의 남편됨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나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저의 그냥 상상이에요. 이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믿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 그 문에서 뭐라고 물어보실까? 너 무엇을 성취하고 살았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이건 절대로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 좀 성취한 거, 우리가 좀 많이 번 거 이거 별로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닮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형상, 그 형상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너는 어떤 관계를 맺다가 왔느냐?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맺다가 왔느냐? 너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관계의 혜택을 누렸느냐? 너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다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믿지는 마시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있으십니다. 너는 직분 중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장로까지 하다 왔느냐? 권사까지 하다 왔느냐? 집사까지 하다 왔느냐? 저는 이거 안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거든요. 대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다가 왔느냐? 여러분, 나를 장로로 만들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진 성도가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장로됨은, 나의 집사됨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 성도님들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를 교수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 선생 한 명으로는 선생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인지를 해야만 우리가 좋은,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자리를 나의 인격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의 그 위치가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야, 너 선생한테 왜 그런 식으로 대하니?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졸 수가 있니? 그게 학생의 자세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 그 학생들 때문에 내가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럼 저의 선생으로서 저의 직분은 뭡니까? 역할은 뭡니까? 만약에 그 시간에 그 친구가 정말 졸아야 된다면 잘 졸 수 있도록 존중해드리고, 더 좋게는 졸지 않는 수업을 제가 제공해서 나를 선생으로 만들어준 학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 좀 의미를 이해를 하셨나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인격이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나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어떤 부부관계, 어떤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중2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또 들어있는데, 성경에 보면 부모들은 특히 아빠들 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2020년이군요. 2020년 한국 사회에서 중2 자녀와 부모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보다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는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한다는 걸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성경에 보면 남편들 보고 부인들을 사랑하라고 돼 있고, 부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단어 때문에 아마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셨죠, 벌써. 부인분들. 내가 왜 복종해야 돼? 한국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데? 저도 우리 딸을 키우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읽으면 분노가 막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성경이 씌어졌을 당시,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문자 그대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에 담긴 뜻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020년 한국 사회의 여성의 인권과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주후 1세기경에 여성의 인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여성 인권이 더 높았을까요? 그때는 여성들은 거의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소유물 정도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여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은 부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을, 내 소유물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말이 돼요? 그 당시에 인권관념으로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누구 하나가 더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누구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둘 다 건강한 관계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맺으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버려요. 제대로 원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인이, 남편이 건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뭐를 회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이 씌어졌을 당시는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바닥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를 어느 정도 조금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솔루션으로 제공된 게 복종하라는 거였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였어요. 21세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호 존중? 상호 이해?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 시간이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어떤 한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인께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딱 끓여왔는데 남편이 먹다가
여보 이거 너무 싱거운 것 같은데 소금을 조금만 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딱 먹어보더니 이거 간이 너무 딱 맞는데? 이게 싱거워? 그거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당신 입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둘이 옥신각신 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누구 입맛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 집에서 2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제 아내의 입맛이 잘못됐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간이 잘 배어있는 그런 된장찌개를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처음 끓여온 된장찌개는 이건 된장찌개가 아니라 된장 잠깐 목욕하고 지나간 국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2년 살고 나서 지금은 제가 저희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으면 너무 짜서 못 먹어요. 제 입맛이 바뀐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각자 20, 30년, 30년 혹은 40년 동안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한 70대 부부를 만났는데 남편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아내는 평생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이해해 준 적이 없어요. 바가지만 긁었지. 여러분 70세시니까 한 40년 사셨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이해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막 억지로 찾아보니까 이해해 준 적이 좀 있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자리에 딱 서서 일로 와 빨리. 왜 거기 있어? 여기가 제대로 된 땅이야. 여기가 제대로 된 된장찌개야. 일로 와. 부인은 아니 당신이 오라니까 왜 자꾸 나보고 오라 그래? 그동안 내가 많이 가줬잖아. 라고 하는 갈등이었어요. 여기 이 부부에게서 빠져있는 게 뭐예요? 서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 세계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부부가 같이 살면 서로 배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요즘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다 보면 시골 고향에 있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야, 너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다. 좀 달라졌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농담 삼아 진담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송모 씨하고 20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인격이 성숙했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우리 결혼 생활 얼마나 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서로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님 대하듯이. 왜냐하면 잘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니까. 서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가 먼저 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먼저 배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배움에 노력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손길을 내밀까요? 남편이 해야 됩니까? 부인이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시작!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먼저 누군가 시작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실 겁니까? 더 인격이 성숙한 분,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많이 회복한 분, 그분이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는 분이 성숙한 분이에요. 네, 그분을 오빠라 부르시고 그분을 누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상호 배움이 넘쳐나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자녀들로부터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 역시 또 관계의 혜택을 자녀들부터 또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로부터 배울 겁니다. 그런
좋은 관계가 넘쳐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관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영원한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 사랑이 사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옥죄죠. 숨을 막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사랑과 자유가 완벽하게 공존했습니다. 그걸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가신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삼위일체 관점에서 딱 봤을 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제가 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겠습니까?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반응이 자세히 등장하진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미 침묵으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식을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관계 안에서 계획해 놓았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완성하는 날이 이제 내일입니다. 근데 내일 그걸 완성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와, 이게 정말 사랑의 관계구나.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지금 심정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하는 관계였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내일 시험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 오늘 시험 안 보면 안 될까라고 얘기하면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야, 너 시험 공부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시험을 보고 와야지. 아마 아이 말도 못 하겠을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내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나 못하겠어, 귀찮기도 하고 당신이 해, 이러면은 막 화를 냈을 거예요. 왜 이래? 우리 약속했잖아.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런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감정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안에는 어떤 자유가 존재합니까? 우리 부부 관계에는 어떤 자유가 존재합니까? 우리 자녀들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는 어떤 자유가 존재합니까? 그 사랑과 자유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관계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귀한 관계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유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관계를
우리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가족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